요수아 강해의 마지막 장, 또 마지막 강의입니다. 요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의 인생 마지막 정말 공식적인 아피셜이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스라엘 지파 리더들에게 아주 심도 깊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하고 또 특별한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요수아는 두 번에 걸쳐서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게 첫 번째입니다. 끝나고 또 불러 모은 거예요. 지난주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를 위해 언제나 싸우시는 하나님을 위해 믿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겠죠. 그것은 뭐냐 하면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자, 이제 요수아는 두 번째 다시 지도자들을 재차 불러 모으고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그 오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면 전반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거기에 대한 그것을 회고하는 내용이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요수아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민족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시간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가면서 그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안이 처음에는 다른 신들을 섬겼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시죠.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한번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도 우리 위로 몇 대만 올라가면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조상들이 등장할 거라는 것을 아시죠? 저희 집안도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 아버지가 처음이에요. 예수 믿는 처음이었어요. 그 위에 분들은 안 믿으셨어요. 제 외가 쪽은 제 할아버지 그 아버지도 믿으셨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2대, 3대만 지나면 아무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뭐 몇 대째 대를 이어서 그 신앙의 그 헤리티지를 유산을 이어오는 그런 만약에 가정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또 이거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물론 신앙은 뭐 개인적인 거죠. 퍼스널한 것이고 또 가정의 신앙보다 자신의 지금 개인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태어나 보니까 이미 믿음의 가정에 일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우리 집안 내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다. 그러면 실망할 필요 없어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주셨듯이 그 사람을 그 가정에서 믿음의 세계로 그 가정을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탈바꿈시켜 주는데 쓰임받은 거잖아요. 특별하게. 그래서 그 부르심의 마음의 문을 아브라함처럼 열었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하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삶은 우리의 부모가 시작했든지 우리의 조상이 시작했든지 아니면 자신이 처음 시작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요수아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저버리지 않는다면 아마 영원히 아마가 아니죠. 확실히 그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죠. 우리의 생명도 점점 노쇠해지고 결국은 끊어지게 됐고요. 우리의 자랑거리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소멸되겠죠. 하지만 택함받은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은 메마르지 않는 그 샘물처럼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은혜가 이삭,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어져 지금 가나안 들어와서 가나안의 정착에까지 오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부모나 혹은 자신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리뎀션 구속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게 이어나가도록 우리가 그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여호수아는 아브라함부터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회고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아주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데요. 자, 그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의 말에 왠지 그가 무엇인가 좀 작정하고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들죠. 좀 작정하고 있죠. 그의 말에 등장한 이제는 이라는 단어하고 여호와만 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호수아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틈만 나면 꺼내서 섬겼던 그 조상들이 섬기던 애굽의 신들에 대한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버릴 것을 촉구하는 거죠. 모세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자 그들에게 무서운 선전 포고를 했었죠. 선을 쫙 그어놓고 너희가 하나님 편이 있죠? 금송아지 편이 있죠? 둘 중에 하나만 택해 라고 말했죠. 금송아지를 택한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이 칼차고 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게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좀 캐릭터인 것 같아요. 백성들의 그 심리와 마음을 휘어잡는 강한 리더십은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여호수아는 이분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기에 마치 모세가 했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아주 초강력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쉬운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신앙의 중간, 신앙의 이 중간주의, 즉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디로 바꿔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제일이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완전히 전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면서도 맨날 중간에 한쪽 다리 이쪽, 한쪽 다리 이쪽,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번에 그들의 그릇된 습관을 완전히 고쳐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더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에 아주 불같은 호소를 합니다. 15절 보시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지금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죠. 지금 바로 당장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일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좀 이렇게 자녀들한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일은 없어요. 지금 당장 택해라. 오늘 끝장을 보자라는 식인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에 되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죠. 또 우리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우리를 예수 믿는 삶을 참 기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정말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의 것들 사람 믿고 세상의 것들 좋아하는 것보다 더 훨씬 좋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죠. 설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삶이 뭐가 좋은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믿고 섬기는 거 맞죠?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 싫어서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질문하면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것이 싫어서 후회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마 누구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발생했던 오해와 또 나의 그런 정욕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듣고 화가 단단히 났죠. 정말 하나님이 싫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꾸 시키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인데 도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가슴 깊이 깨닫게 되죠. 자, 그게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요나가 마지막 깨닫겠죠. 아,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의 그 심정을 나의 인간적인 고집과 인간적인 편견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네. 난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싫어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이렇게 요나와 같은 비슷한 생각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왜 또 죽음까지 당해?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우리 인간들에게 전혀 무관심한 신인 게 분명해. 고로 나는 그런 신을 믿을 이유가 없어 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죠? 왜 하나님 안 믿으세요? 그러면 할 말 없으면 이런 말 했거든요. 아,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죠.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조금 다른 익스프레션을 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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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이라는 단어를 딱 매다하시죠. 그러면서 탄성을 지른 것은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심이라는 말은 자주 안 쓰잖아요. 정말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 막 그럴 때, 우와.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좋아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보이면서까지 표현하셨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과 저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저자이신 성경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먼저 자신이 솔선수범을 보이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택하고 싶으면 택해. 나는 상관없어. 그렇지만 나와. 적어도 내 영향권 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은 택할 거야. 하나님만 섬길 거야.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신앙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또다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진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갚을 길조차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을 방법도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 사람도 그 하나님의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갚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면 이를 뭘로 갚으실 거예요? 헌금 많이 해서 갚으실 거예요? 봉사 많이 해서 갚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내 입술로 정말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거.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거.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찔끔찔끔 나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 말은 그냥 이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죠. 몇 번 띵띵 하다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진 않겠죠.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호소와 결단에 감동을 받죠. 그리고 저마다 새로운 결심을 막 합니다. 그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나와 우리 집안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막 결정을 했는데 이 좋은 분위기를 갑자기 싸늘하게 만들어버린 말이 여호수아 입에서 탁 하고 터져 나왔어요. 그게 바로 19절이죠.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아니 금방도 택하라 그래놓고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백성들의 결단에 의해 진짜 실제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또 결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광야 생활 동안 지겹도록 보았던 모습 있죠.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상황이 안 좋으면 불평. 상황이 좋아지면 또 잠깐 감사하다가 또 안 좋아지면 또 불평. 둘째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의 현실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23절 보세요. 이게 근거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신들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좀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 저를 치우고 그 이방신들 찾아서 막 빌고 혹시 거기 계시는 분 좀 도와주시죠. 이 여호수아가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뻔뻔하게 지금도 우리와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두면서 지금 감정에 치우쳐서 여호수아 말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날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너무나 감정적인 이 신앙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강력하게 지금 책망을 준 거죠. 여러분, 신앙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꾸 감정적인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인 것을 은혜 받은 걸로 이렇게 자꾸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되게 정말 센시티브 하잖아요. 그죠? 그냥 가사 하나에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 감정이라는 게 왈칵 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먹여서 말씀으로 믿음이 생성되고 말씀을 통해 신앙이 자라는 거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져서 그게 이제 싹이 트고 그러면 그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계속 먹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서 자꾸 이게 믿음이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점점 싹을 트고 올라요. 그러니까 인격이 자라고 이제 퍼스널하게 예수를 딱 만나게 되면 나도 몰랐는데 이미 나는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거 형식적인 것 같고, 주일날 교회 따라가야 되고, 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 나중에 진짜 그가 주님 다 만나려면, 딱 자기가 이미 세를다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걱정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시적인 열심, 순간적인 어떤 각오, 다혈질적인 그런 맹세, 이런 것이죠. 마치 인스턴트 식품과도 같은 신앙생활을 본 거죠. 예수님이 오직 12명만 제자 삼으신 그 예수님만의 그 관점이 뭘까요? 그것은 12명만이 주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고 할 적에 다 버린 사람이 12명이 있잖아요. 버리라에 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족하실 만한 믿음을 미안하지만 보여주지 못했죠. 그래서 맨날 예수님은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항상 계속해서 믿음 없다고 꾸짖으셨죠. 결국 언제 이 제자들이 진정한 사도들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그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솔직히 예수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변화된 건가요? 이제 의지하던 예수님이 가버리시니까 갑자기 예전에 없었던 시련이 오고 막 고난이 막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막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저렇게 해야지, 이럴 때 저렇게 해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제자들이 큰 시험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감정적인 믿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제자들이 어느 순간 딱 성숙해 있더라는 거죠. 저명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정말 거대한 회사 조직처럼 변해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균형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온전히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한국교회 열심히 이고 막 잘 모이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그런 모습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바라보는 걸까요? 이 말에 한국교회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이 모습은 상당히 위험 수위가 높아진 단계이고, 빨리 이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교회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유럽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미국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고 한국교회도 이제 그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화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거죠. 왜? 필요 없으면 하나님 토기장이시잖아요. 만들었는데 잘못됐어. 깨뜨리는 거는 그거 다시 만드는 거. 그거는 토기장이의 권한이죠.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거 못 뺏어서 안달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미래도 그럴 거예요. 주시들을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다윗의 염원과 준비로 인하여 솔로몬 시대에 화려하게 세워졌지만 그 시대에 너무나도 감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성전이 오염되고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고 돈파리하고 막 난리 나자 하나님 제일 먼저 손보신 것이 어디요? 성전이잖아요. 예수님도 와서 다 막 채찍질하고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엄청난 막대한 손해를 예루살렘 성전에 입히셨잖아요. 단 며칠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성전이 회개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대에서 싹 치워버렸죠. 세우면 짓고 세우면 파괴하고 세우면 파괴하고. 그 지금 흔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결국 인본주의로 돌아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파괴밖에 없어요. 무너짐밖에 없다는 말이죠. 자, 20절 한번 보시죠.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사람처럼 쉽게 변질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급히 돌이키실 때가 있는데 언젠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이 거부할 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외면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움직이십니다. 성냥개비처럼 금방 불이 붙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감정적인 신앙은 언젠가 또 주를 배반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요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을 우리 귀담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요수아처럼 새로운 다짐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다짐이 여러분 새해 한번 딱 다짐하고 끝 아니에요. 매일 새로운 다짐을 하셔야 돼요. 매일. 왜? 우리는 매일 변하니까. 매일 감정적이고 매일 기복적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다짐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다짐이 늘 필요한 이유는 늘 새로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내 백그라운드와 내 자아로 살아갈 거예요? 그럼 다 100번 무너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하나님에게 새 힘을 달라고 다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어제까지 연약했던 삶을 살았으나 오늘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은 그래서 늘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하면 자신의 이 연약한 부족함을 계속해서 호소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왔어요. 주님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죠?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말할 필요 없어. 이게 정말 교만한 사람이죠. 알긴 뭘 알아요. 있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계속 말씀 똑같은 걸 계속 하시잖아요. 왜 안 하니? 하면 주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부족함을 결단코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외면하는 법이 없으시다고 잘 아시죠. 하나님은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그 힘의 원천이십니다. 그죠? 구하고 또 구하고 가지고 또 가져도 새로운 힘과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처럼요.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겸손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입만 열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귀한 새로운 힘과 새로운 그 에너지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다짐하시고 오늘 이 성전을 이 예배당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